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성장을 하면서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차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주차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당장에 교회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 옆을 또 보니까 큰 공터가 있는 거예요. 딱 교우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공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큰 공터를 교회 주차 공간으로 삼기 위해서 그 땅을 구매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 주인이 불신자였는데 도무지 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은 오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의 흰머리가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 땅 주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교회에 찾아옵니다. 왜냐? 매 주일마다 교회가 주차 문제로 너무 곤란하니까 땅 주인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를 건넵니다. 목사님, 우리 땅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1년이 몇 주죠? 52주잖아요. 52주 중에 51주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래요. 다만 딱 한 주만큼은 대신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을 사지 않아도 넓은 주차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우들이 처음엔 너무 기뻐가지고, 자, 참 땅 주인 참 착하다, 선하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참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났는데 교인들에게서 점점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요, 참 이게 욕심이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또 간사합니다. 사람이. 점점 교인들에게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 이왕 내어줄 거면 그냥 그 나머지 한 주도 내어주지. 왜 그걸 안 내어줄까? 점차 이제 그 땅 주인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또 죄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지라 또 담임 목사님이 그 땅 주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 한 주를 우리에게 안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땅 주인에게 그 목사님마저도 놀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땅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는 사용할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땅 주인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일주일에 다들 바쁘시고 쉬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일을 하나님 전에서 와서 지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피조물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걸 망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일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및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인 줄은 알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로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가지시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먼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중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갈 마음이 없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마게도냐로 오라는 손짓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큰 문제에 당착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오디아라는 한 여성교회 회장과 순두계라는 이 권사 회장이요, 둘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빌립보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움이 붙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갈라지게 생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엎친데다가 또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곧 순교하겠다라는 소문이 점점 돌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뜩이나 서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봐야 인생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썩어 죽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점차 교회의 전역을 한마디로 쉽게 이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아, 교회 헌신해도 복음을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가 이와 같이 감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그럴 바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지 말자. 왜 따라하지 않으세요?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요? 네. 점차 그런 이야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전에 설명한 그 교회도 그랬지만 참 분위기가 좋을 때는 여러분 교회가요 잘 이렇게 가요. 근데 점차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서 이 감도게 되면요, 점차 교회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사랑은 다 사라지고 내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교회를 왜 와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이제 사정, 이 사정을 알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려고 그러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죠?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게 빨리 전해줘야지만이, 그것도 바울의 입장에 그대로의 마음을 전해줘야지만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돌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또 신앙에 대한 불신이 사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써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을 빨리 빌립보 교회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 줄 아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엿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시력을 거의 이제 상실하게 돼요. 그럼 앞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감옥에 있다 보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옆에서 도와줄 자가 필요해요. 도와줄 자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디모데라는 존재가 정말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바울이 또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게 또 누구까지 보내려고 그러죠?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옥에서 같이 자기의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도와주던 섬기던 자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힘듦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돌보는 마음 가운데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 파송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불평이 나오겠지만은 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내 자신을 돌보기보다 내가 빨리 그 교회를 돌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바울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로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1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또 24절에도 보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교회 여권사 회장이 싸움 붙음으로 인해서 갈라지기를 시작했지만은 거기에 강력한 이제 신앙의 불신이 바로 사도 바울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어봐야 이제 적골 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가 갇힌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에 자세한 상황을 제가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예수 안에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든 큰 질병이든 어떠한 정말 큰 산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위를 받으시기 바라요.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불행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불행. 근데 불행의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불행마저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엔 크리스토스. 그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헬라 원어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 큰 질병이든 또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무조건 평탄하다고 꽃길만 걸어간다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낸다. 왜냐?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그 부분이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불신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뭐라 그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 교회가요. 저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한 지는 제가 이제 8년 차를 가고 있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는 자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제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제가 새벽 저녁으로 우리가 이번 한 해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내 이웃 간의 사귐이에요. 이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1년을 갈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기도합시다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왜?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한 배를 타길 원하세요. 함께 가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너무 각자 삶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가자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바쁘고요. 이래서 좀 제가 좀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그게 에베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떠한 목회적인 방향과 뜻과 무언가를 전한다면 여러분 뜻을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사람과 동역자들과 여러분 뜻을 같이 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을 같이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데 우리는 너무 내 삶 또는 내 사정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잘 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리더십 가운데 싸움이 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움 나는지는 혹시 아세요? 네. 내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맞다. 또는 이 사람은 내 방향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서로 이렇게 충돌되다 보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잘하려다가 싸웁니다. 잘하려다가 어느 누구 하나 죄인은 없어요. 싸움을 보게 되면, 다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툴 바에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놀고 주일도 가끔 오시고 헌금도 굳이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싸울 바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뜻을 같이 하라. 뜻을 같이 하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 서로 좀 갈라지고 있는데 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디모데를 파송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부장님들이 토요일날 저랑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셀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이라고 따지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정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충돌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몸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점차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일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더라고요. 참 한 몸 한 뜻으로 이끌기가 힘들어요. 참. 이 사람한테 들으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 욕하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자기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렇지 않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낫다가 아니라 낫게 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충돌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은 서로가 세워주고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운 줄 아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못 죽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워요. 왜 싸운 줄 아십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내가 맞다. 너는 틀려 먹었고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가 어느샌가 잔소리꾼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존경했던 내 남편이 이제는 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남의 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내 옆 사람을 존귀 여기시기 바라요. 그 내 옆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이번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인물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헬라 신화 중에 아프로디테 혹시 신 아시나요? 예, 미의 여신이잖아요. 예, 아프로디테. 근데 이 아프로디테에게 난 자 또는 은혜 받은 자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란 헬라 여신의 헬라 신화의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은혜를 받은 자 또는 그에게서 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우상 숭배를 하던 자였어요. 네. 헬라 신화를 믿던 자였으니까. 근데 이 디도가요, 분명히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낳은 자가 아니라 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이 완전하게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설명할 때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와 성경에서는 많이 가리워진 자인데요. 근데 정말 이 인생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한 외딴 섬에 만약에 죄인들만 득실득실해요. 그런 섬 가운데 누군가 복음을 전할 그 복음자를 전해야 돼요. 전도자를 파송해야 돼요. 다 손절합니다. 디모데마저도 손절해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딴 건 다 시켜도 거기만큼은 못 갑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손을 두고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불사르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은 다 아멘 순종하고 지키던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6절에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도 자기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학살하면서까지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는 이제 죽어 병들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기 몸을 다 던지면서까지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 바울을 또 섬기고 앉아있고요. 지가 죽을 병 걸렸는데. 근데 또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앉혀놓고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모양 있고 이라더라. 그럼 또 에바브로디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네가 죽게 생겼는데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런데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죠? 26절에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괜히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내가 거기 가게 되면 도리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될까 봐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가기를 살짝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인식이 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참 이런 거 보면 바울의 그 마음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만큼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점차 이제 마무리로 닿게 되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리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분열과 문제와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디모데 한 명으로는 뭔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정말 그런 육신까지 돌보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마저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이 침체와 회복을 간절히 구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기쁘게 보낸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한 이야기가 바로 29절 메시지입니다. 2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요. 교회는 여러분 유명 정치인이 또는 유명한 기업인이 온다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맨파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영혼이 하찮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도 감히 입으로 담기 힘들지만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잊지 않고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축복성이 너무 좋아요. 어떠한 자가 와도 도시 안에 교회 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존귀한 자란 뜻이에요. 제가 시간은 조금 없지만 이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때 갑자기 새벽 예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카톡이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목원대 좀 약간 큰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대전 둔산지방 이번 연회 때 청신도 회원 명단을 좀 보내달래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고서 딱 알았어요. 아, 감독 선거를 나오시겠구나. 근데 제가 또 미리 그 명단을 제가 미리 또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카톡이 온 지 한 5초 만에 제가 바로 파일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와우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존귀하신 이상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제 그 카톡을 받고서 존귀하신? 존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존귀하다 그러나? 근데 제게 그 말이 좀 조금은 약간 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설교의 주제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딱 보는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아 그렇구나. 나도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은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필요한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또 온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교회로 이렇게 한마디로 세워져 나가세요. 앞으로 전 도시 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혼이 우리 도시 안의 교회 오든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대하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